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또 목사가 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찰리 채플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만 보면 참 은혜스럽고 너무 평안해 보이고 아무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아유, 이분에게 무슨 근심이 있을까 싶지만 조금만 그분의 삶 안에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은 참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 많은 사연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시지만 참 힘드시죠?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속이 너무 쓰리고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겉은 단단해 보여도 마음이 금이 간 항아리처럼 새어나오는 눈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니다. 야, 이분이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오셨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뒤에는 누구나 말 못할 참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그런 때로는 험도 눈물도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참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쏟고 속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눈물의 골짜기에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본능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일이 닥쳤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난의 대명사 욥은 고난 앞에서 참 그 이유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 보면 이런 질문들은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몸부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많은 사연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어찌 보면 그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그런 고난 자체라기보다도 고난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순간이 사실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초대 왕이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의 인생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삼손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져 가서 결국 마지막에 머리를 잘라내죠. 잠에서 깨어난 그가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모르고 나가지고 힘을 쓰고 싸우지만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패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그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는 삶이라면 진짜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하나님 왜 저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럴 때는 은혜입니다. 왜? 아직도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직도 하나님 나를 다루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는 그 순간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지 않기 시작하면, 나를 내버려 두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우리 삶에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힘들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간이 그래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뛰놀고 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는 뭐 계속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러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같이 가면 너희들의 교만과 너희들의 죄로 내가 너희를 멸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무서운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벌을 주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심판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자리,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멀어진 자리,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자리.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까? 성경은요, 회복의 첫걸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회복의 그 첫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반역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보게 되면 이런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이 탑을 쌓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한번 우리가 잘 살아보자. 바벨탑은요, 교만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장막에서 우는 장면이 주기 33장 4절에 나옵니다. 이제 큰일 났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희망인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이제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장신구가 뭡니까? 단순한 장신구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애굽 사람들이 주게 만들었던 뭐 여자로 뭐 귀걸이부터 해가지고 뭐 팔찌 뭐 여러 가지 이제 꾸미는 장신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장신구는요, 단순히 폐물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얻은 애굽의 흔적이었습니다. 애굽의 흔적이었어요. 그 장신구에는 애굽의 모든 삶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다 걷어갖고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재료가 장신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신구는요, 과거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붙잡게 만드는 손잡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의 원인이 되고 출발이 되는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죄를 이제 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소와 양과 모든 가축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사로잡고 좋은 양떼들은 죽이지 않고 킵했어요. 취했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낡은 습관, 옛날에 너의 죄의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 사건은요, 그들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교만과 이런저런 과거의 애굽에서부터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죄를 끊어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장신구를 제거하고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회복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거창한 어떤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흔적을 끊어내는 결단, 교만과 옛 습관을 내려놓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예수 믿어도 이것만은 난 못 내려놔. 그런 게 우리 각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기가 설정해놓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예배하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헌금하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봉사하는 거야. 각자가 자기가 정해놓은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나의 자아가 들어있죠. 내 생각이 들어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죄로 인한 상처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독, 다양한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독 중에서 요즘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어찌 보면 죄는 마약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요? 마약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손대고 나면은 그 마약을 끊기가 정말 예간해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었다가 또다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마약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출된 어떤 죄의 습성이 뭐냐 하면은 그것에 한번 노출되면 그걸 끊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 왜요? 틈만 나면 죄는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잘라내고 떼어내는 결단이 없이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요, 죄가 결국 우리를 버립니다. 사단은요, 일단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딱 짓게 만들고 나면 돌아서 버립니다.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결과와 상처는 다 우리가 지금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 애굽의 습성들 떼어내라는 거죠.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열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들었던 금송아지의 흔적을 끊어내고 힘들지만 잘라내고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이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과거에 자기가 넘어졌던 그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건 죄책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책감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과 경계를 다윗은 세우고 살아났습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그때 이후로는 항상 조심을 했어요. 왜요? 자기가 이미 한번 넘어졌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떼어내는 다윗이 보여줬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지켜냈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받은 하나님의 은총은 값싼 은총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건 값싼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적용입니다. 요즘 내 마음에 가장 집착하고 있는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성취, 돈, 어떤 습관, 어떤 관계, 스마트폰, 유튜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번 주에 장신구를 떼어내는 첫걸음으로 실제로 한 가지 분명히 내가 내려놓거나 줄여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난 이거 한 가지는 끊어내겠다. 여러 가지 있죠. SNS라든지 중독적인 습관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조금이라도 죄에 노출된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는 적용으로 새로운 회복을 출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걸음은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자, 이제 장신구를 떼어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세는요,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붙잡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거든 우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32장 2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도록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제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간에 제가 비워놓은 거는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받아내요. 이 모세의 기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합시다. 기도는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정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세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모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제가 이걸 다뤘죠?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더라도 우리 백성들 하나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 그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지도자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중보의 마음입니다.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이 모습이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리고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똑같죠? 모세가 했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더라도 우리 백성 구원해달라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 고리고의 친척을 위해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중보 기도를 해요. 자신보다 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수준 있는 사람은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용서와 기도의 여인으로 유명한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숨구멍이다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구멍을 열었습니다. 숨구멍이 닫히면 숨 못 쉬어 죽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절은 심지어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모세를 우리만 진정시키는. 그래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이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가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모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중보요. 중보하는 사람은요,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민족을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요, 이 중보기도의 자리는요, 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가정과 자녀들에게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뭐 중보기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정을 살렸어요. 조카. 욥의 기도.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욥의 자녀들이요,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도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기도 아래 있는 인생을 붙드시고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중보기도 사역자로 유명한 수지 워렌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부모님들 많은 거 시작. 부모의 기도는 자녀 머리 위에 평생 머무는 하나님의 울타리이다 그랬어요.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해오신 분이에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머리 위에 평생 머무는 하나님의 울타리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자녀의 성적, 진로, 어떤 성향 다 중요한데 결국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걱정스러우시고 가정이 걱정스러우시면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든지 기도하세요. 새벽이든지 한밤중이든지 그저 그냥 잠이 안 와서 걱정 때문에 뒤척거리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울타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도보다 여러분들 강력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걱정과 기도는 달라요. 걱정은 걱정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밤잠을 못 이루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자녀를 부탁드리는 거, 이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눈이 일찍 뜨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요즘은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가. 집에서는 뭐 조금만 소리 내도 그냥 또 자는 사람도 있고 옆집도 있고 신경쓰면 여기 나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저는 새벽에요, 참 좋아요. 정말로 아무런 방해가 없잖아요. 중보기도는요, 누구를 위해서 울어주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대신 내가 붙들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내가 대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회복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길은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나 같이 안 갈란다 라고 했던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갈게. 다윗도요, 시편 57편 1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중요한 일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걱정하는 거는 기도가 다르다 그랬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의 시간은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이번 주에 중보기도를 위한 20분의 자리, 내가 이제 한번 다락방에서도 한번 서로 나누시고 이런 개인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하루에 20분, 너무 많으면 10분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비워갖고 한번 내가 기도를 해봐야겠다. 결단해 보시길 바래요. 아니면 금요기도에 오셔서, 금요기도에 요즘 많이 오세요. 금요기도에 오시면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봉사는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굉장한 봉사죠. 한번 여러분 각자가 다락방에서 나눠보시고 개인적으로도 이 중보기도를 위한 자리를 어떻게 내가 만들 것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그냥 무슨 폭풍을 잠시 피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인생의 키를 맡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두 가지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장신구를 떼어내는 결단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그 무엇, 자랑, 집착, 교만, 습관, 잘못된 관계, 상처와 죄의 흔적들, 우리를 붙잡았던 것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읍시다. 이것만 내가 포기할 수 없으라고 했던 거, 하나님 말씀 비춰서 옳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 세계를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결단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되고,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내가 대신 울어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생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영적 줄이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 자녀도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도 결국 기도 위에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어떤 죄의 상처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를 선택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은 기도로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서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은 기도로 열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바뀔 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손 한번 탁 내보세요. 이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좀 크게 결단이니까. 하나님, 제 안에 장신구를 떼어내겠습니다. 제 안에 장신구를 떼어내겠습니다. 죄로부터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제 삶에 다시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 내리세요.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장신구를 떼어내겠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죄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제 삶에 다시 동행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